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1월 1일부터 리바이블 2020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 마쳤고 지난 주 중에 출애굽기까지 마치게 됐고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장애물, 첫 번째 맞이하는 가장 큰 어려운 장애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벌써 절반이 넘어섰고 이번 주 중이면 레위기를 끝내게 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 읽어가면, 함께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사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의 제사들이 등장하고 또 그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짐승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소를 잡아서 앞다리를 어떻게 하고 그 내장을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번처럼 레위기가 가깝게 다가왔던 적이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대한 이야기들, 공동체 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때부터 위생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개인에게 그런 질병이 있으면 7일 동안 격리하고 또다시 7일 동안 격리하고 7일 동안 격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해 주셨구나.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위생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와 더불어서 정말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그의 백성들을 신경 쓰고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물을 드려서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내 죄가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전가된 이후에 그것을 잡아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단순한 종교의식이라고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복잡한 규정들, 복잡한 내용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규칙들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 삶의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제물을 드려서 제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 동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인인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것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규정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소를 잡을 수 없으면 염소를 잡고, 염소를 잡을 형편이 안 되면 그보다 더 작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고, 그것보다 여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재를 통하여서 가루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서 그 소가 죽어가고 그 염소가 죽고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각종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제사 드리기 힘들어서라도 죄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에게만 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만 그분에게만 절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게 될 레위기의 내용들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쌓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될 레위기 18장과 19장은 전혀 대비가 되어지는, 완전히 대비가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신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문화, 그 종교, 그 사회적인 가치, 그 세계관, 그것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이 중심되어져 있는 문화, 가나안 신들이 세워놓은 그 세상의 가치관, 그 법칙, 그 규정들,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규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던 그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묶어두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에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심 주제이고, 그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동물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또 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이 11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해 놓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것 먹겠다고, 그것 쫓아가겠다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한낱 길짐승 하나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유행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을 먹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고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 그것에 쫓아다니게 되고 그것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결단입니다.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한낱 이런 작은 문제에 연연해서 되겠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이상과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올림픽 선수촌에서 각 나라의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개인 종목을 준비하기도 하고 단체 종목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 선수들이 어떤 종목을 하든지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상황이 가장 최적화된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다고 마음대로 떡볶이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 안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맛있는 것들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놀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올림픽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깐 즐기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더럽히면 안 되나? 왜 더럽히지 말아야 되나?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게 될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이 규정들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먹습니다.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을 때도 제사장이 기도를 하거나 적법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먹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은 그 당시 문화에, 그 당시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것이 모든 세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가? 레위기 11장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을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우리 마음속에 쌓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되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말 섞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음에 쌓여있는 그 악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쌓아놓고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 모태신앙으로 평생 살았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말 섞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경력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도 그 사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그 거룩함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 내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보이길 원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대화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그 사람이 기뻐하고 격려를 받는지, 아니면 나와 말 섞고 싶지 않아 하는지,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온전한 것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악을 제해버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선한 것들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고 그 마음들을 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18장과 19장은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는 가나안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를까?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믿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그를 섬기는,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신이 움직여집니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거합니다. 그 신전에서는 그 신들이 능력을 발휘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선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신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중요하고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비싼 것으로, 얼마나 정성된 것으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어떻게 부정한 수입을 얻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 소득들을 얻어냈는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들이 받는 그 제사, 그것에만 두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신 앞에서만 경건하면 되고, 그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면 되고, 그분에게만 값비싼 제물을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풍요를 주는 것이고, 경제적인 복을 주는 것이고, 건강을 주는 것이고, 권위를 주는 것이고, 명예를 주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높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드려지는 제사보다, 그에게 드려지는 제물보다, 그 가치보다 그것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많은 것 드리는 것, 큰 것 드리는 것, 좋은 것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아니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보다, 세상의 재물과 건강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갖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품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행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가나안의 신들에게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아세라에게 그런 이름의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바울에게 경배하고 아세라에게 절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과 19장 사이에 전환되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레위기 18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 모든 것 다 제해버려야 된다. 그들과 손도 잡지 말아야 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 가운데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큰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서 아침 일찍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저녁 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루 긴 시간을 제주도에서 보내면서 그때 가장 좋았던, 제 나름대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언제였냐면 낚시패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는 거였습니다. 바다 낚시를 즐긴다고 멀리 원양까지 나가서 큰 참치를 잡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2시간짜리 패키지로 해서 빈몸으로 가면 배도 태워주고 낚싯대도 빌려주고 미끼도 주고 또 열심히 고기 잡고 나면 시장할 때 되면 잡은 고기를 가지고 회를 쳐주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된 고기들을 가지고 물고기를 구워주기도 하고 또 고기도 구워주고 또 초고추장과 밥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사실 아무 계획 없이 내려갔다가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한번 그것을 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기가 잡힙니다. 저도 고기를 잡았고 저희 아이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낚시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낚시를 잘 못합니다. 미끼를 잘 못 만집니다. 아이에게 넘겨주고 자 해줘. 그러면 아이가 탁 끼워주고 던져서 잡으면 또 아이에게 가져갑니다. 빼줘. 그럼 아이가 또 빼주고. 저도 몇 마리를 잡았고 큰아이도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옆에 있었던 쪽에서는 광어를 잡았습니다. 정말 큰 광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되니까 잡았던 물고기들을 가지고 선장이 회를 쳐줍니다. 또 그 전에 잡았던 것들 쭉 회를 쳐줘서 바다 위에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짤까요? 방금 그 짠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인데 짜지 않을까요? 전혀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고기를 회를 쳤던 것 그것을 잠시 바닷물에 담궜다가 먹으면 맛이 어떨까요? 짭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물고기인데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로 바닷물이 스며드느냐 안 드느냐 차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에 있어도 그 안으로 짠물이 배어들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더럽히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들지 않은 힘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세상에 그것들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굳이 세상의 것 따라가면서 그것에 물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신실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지는 것 아니고 모르는 척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함, 진실함, 거룩함 그것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신실한 삶을, 진실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것들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나안의 신들 섬기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닮은 것을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또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함께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